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저희들이 나와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일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면 눈에 보이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질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떡을 보면서 감상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가질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이랑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아내도 같이 이제 사모님들도 시간이 돼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니까 이제 막 옆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심지혁 전사님이 저도 요즘 결혼을 앞두고 저녁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열띤 대화를 했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지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뭘 먹을지 더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열심히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막 상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사진 한 장을 보내줬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10년 전에 저랑 심지혁 전사님 사진이에요. 네, 10년 전 사진입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사진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참 마음 먹은 대로 다이어트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은 것 같죠. 네, 참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는 그림의 떡처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눈앞에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겪는 이 말이 정말 이 사람에게 향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본문을 보니까 바로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들 들어가는 이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에서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는 것을 이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높이가 23m였고 금과 은과 황동으로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웅장함이 이를 데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 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미문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이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네, 안진뱅이 거린 막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이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울리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걸을 수 없던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완전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문으로 하루 3번씩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이 그려집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이제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 도움을 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도움을 주기 쉬웠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도움을 받기 딱 좋은 환경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성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빗대어서 레위기 21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육체에 흠이 있다면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몸이 온전치 않고 흠이 있으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이표적으로 그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거린 이 사람은요 지금 40년 동안이나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이 미문 앞까지는 갔지만 미문을 넘어갈 수는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성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미문으로 향해서 이제 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루 3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꼈을까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안진뱅이 거린이 다시 걷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찾아가고 싶었던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것 같은데 이 안진뱅이 거린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렇지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 거린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림의 떡처럼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3장 3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안진뱅이 거린이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는 무엇인가를 보다라는 표현이 한글로 하나죠.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 보다라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려고 이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3절에 나오는 보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있네, 누가 있네, 누가 있네 이러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보는 것, 이것이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쳐다보는 것, 이것이 에이도라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네, 뭐가 지나가네 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이 안진뱅이 이 거리는 40평생을 앉아서 보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구걸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그냥 보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평소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평소 하던 대로 구걸하는 거죠. 저기 누구 지나가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진뱅이 그 거린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니까 올라갈 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거기 그 사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알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목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하늘을 날아서 먹이를 발견하고 있을 때 그 먹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그냥 예배드린 성도들을 보면서 누가 오셨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느 한 곳을 딱 보면서
누가 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시하다입니다. 눈꺼풀이 조금 이러면서 이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응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절이죠.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라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요, 블레포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정신을 차리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나가던 말던, 누가 도움을 주던 말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보라, 블레포라고 한 것은 너 그냥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또 나와요. 5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바라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에페코라는 말인데 헬라어 말인데요. 이것은 온 시선을 고정해서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시선을 집중시켜서 온 시선을 고정시키며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왜 어려운 헬라어 얘기를 계속 하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안진뱅이 구걸만 하는 이 거린이 이 시선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구걸하면서 아무 초점 없이 쳐다봤어요. 누가 지나가나,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 매일 똑같은 문제,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변할 희망도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보세요. 점점 정신 차리면서 보면서 이제 온 시선을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 이 구걸만 하는 이 거린이 베드로를 집중해서 보았다고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겠죠. 안진뱅이 거린이 온 시선을 집중해서 예전처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있고 나서 걷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지금 선포하니까 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것에 집중한 이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진뱅이의 시선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40년에 걸친 그 허탈하고 힘들었던 절망적인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이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부터 모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그 문제를 뛰어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나 이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 평생을 구걸하던 이 거린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 그림의 떡처럼 내 욕심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가 벌써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처음 맡은 부서가 지금처럼 아동부 같겠지만요,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였습니다. 그런데 첫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랑 이제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그 앞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데 말씀은 전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막 성도님들을 가끔씩 웃기면서 뭐 막 입만 살아서 말만 잘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말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떨려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었는지 한 번은 제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능하사로 시작해야 돼.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에 어떤 아이가 저를 도와주려고 전도사님 사도신경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뭔가 틀린 거를 감지하고 다시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그나마 설교를 듣는데 진짜 어려운 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에 애들이 막 밤새도록 막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래도 억지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나오는 것까지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듣는 이 3분의 1 중에 3분의 1이 전체 중에 3분의 1이 막 조는 거예요. 근데 막 성도님들처럼 지금도 막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졸린 거를 참으면서 티 안 내시잖아요. 성도님들은 되게 고급 스킬을 쓰시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그 스킬이 아직 없으니까 막 대놓고 조는 거예요. 막 헤드뱅잉 하면서 막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미안하지도 않은지 막 엄청 막 머리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할 타이밍도 아닌데 끄덕여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안 본 척 하면서 3분의 1을 포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만 데리고 해야지. 자, 그런데 3분의 1은요 또 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조는 게 아니라 이미 3분의 1은 자고 있어. 그러니까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졸고 있고, 그러니까 3분의 1만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의 시선이 그냥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담대함으로 전했더니 이 아이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저를 통해서, 정말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정말 주님께로 붙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미 바라보고 계신,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나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20일 중에 벌써 12일, 13일이나 지났어요. 제가 다음부터 전원 출석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나가면
밑에 스티커 한두 개밖에 안 붙어서 저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안진뱅이 거린처럼 매일 똑같아 보이는 하루에서 한 번만 시선을 바꿨더니, 한 번만 주님께 붙들렸더니 그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하루의 기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